오늘 목사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슬 같은 은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도 소나기가 막 쏟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나기 같은 은혜도 받으신 것 같고요. 또 오늘 호산나 성간에가 어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힘차고 은혜가 참 충만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말씀을 줄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좀 야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함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른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습니까? 네. 아마 다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인 줄은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요 1년에 평균 1300mm가 이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약 240mm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리는 비의 18%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늘 메마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두 차례의 비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비라고 하죠?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언제요? 가을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걸 이른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려놓고 비가 내리면 이제 씨가 자랍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밀보리 이런 거죠. 그러고는 비가 이제 안 와요. 또 메말라요. 그래서 이제 밀이 자라고 곡식이 이렇게 자라고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다가 한 3,
3, 4월쯤 되면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익어가게 만들고 과일이 익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와요. 비가 또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럽에 과일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해요. 이스라엘의 과일들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당도가 굉장히 높대는 맛이 있대는. 여러분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데 그렇게 메마른데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과일들, 이스라엘의 곡식들이 이렇게 익어갈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렇게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고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과일이 자라고 그렇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슬도 상당한 양이 맺힌다. 그래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는 같도록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헐몬의 이슬이죠. 헤르몬 산에 이슬이 내리는 거죠. 이 땅에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린다.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아멘. 이 바로 예수님이 이슬이다. 이슬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산같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백합화같이 꽃이 피고 백합목같이 뿌리가 굳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는 정말 좀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요즘은 참 메마르거든요. 그렇죠? 참 메말라. 세상이 메말라. 우리도 메말라. 오늘 제가 저희 아들이 이렇게 신부는 아니고요. 예배 워십 리더로 일하고 있는 AJX 쌍투스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목사님, 오늘은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얘기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사람들이 merciless래, 자비로운 마음이 없대는, 특별히 미국 사회가 그렇대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없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슬 같은 주님의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좀 여기고 잘 돌봐줘라. 그러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셨었는데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정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낮은 곳에 내립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친구가 되려면 친구를 나보다 좀 낫다고 해야지.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편을 낫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대머리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대머리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머리를 막 이렇게 손질하고 머리를 이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파마를 한다든지 웨이브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싫어하고 그냥 생머리로 이렇게 다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자기도 어느 날 머리를 예쁘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이 예쁘게 파마를 한 것을 보고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파마를 하고 왔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더니 사모님도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쏘아 붙였어요. 아니,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머리가 됐어요? 정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나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지. 두 번째는 좀 사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부자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 땅이 많으면 부자 아니에요? 그런 것 같죠?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는 거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드러워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슬은 풀잎 위에 내리고요, 나뭇잎 위에 내리고요, 꽃잎 위에 내리고요. 풀잎도 부드럽고요, 나뭇잎도 부드럽고요, 꽃잎도 부드럽고요. 부드러운 것 위에 이슬이 맺혀요. 여러분, 꽃잎 위에, 풀잎 위에, 나뭇잎 위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이렇게 얹어 이렇게 보면 아주 보석처럼 반짝반짝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어른들은 참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은혜가 돼서 눈가에 눈물이 쭈르륵 흘릴 때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눈에는 눈물이 메말라 갑니다. 우리 눈에 은혜의 이슬이 맺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은 삭막한 눈이 되고 미워하는 눈이 되고 그저 피가 나는 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입술에도 은혜의 이슬이 맺히지 않아서 메말라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친절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내리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 내리면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입술이 될 거고 찬송하는 입술이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정말 이슬처럼 내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올 거야. 어떻게 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낮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살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순결하게 살려면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경향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향은 늘 물질주의로 갑니다. 육신의 소욕은 쾌락주의로 갑니다. 물질주의는 돈을 따라갑니다. 쾌락주의는 재미를 쫓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이미 다 내려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지고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몰려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순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삶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결해질 것입니다.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말 부드럽고 또 겸손하고 순결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은혜의 이슬이,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의 이슬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 마음 캐스턴 교회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